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왜 그렇게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쓰냐?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다. 좀 야물딱지게 살아라. 부모님한테, 배우자한테 이런 소리 자주 듣는 분들 계시죠? 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정말 마음이 아프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친구들이랑 돈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 같이 벌어서 같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비견겁제가 강한 분들은 후자예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주책에는 비겁이 많으면 재성을 극하니까 거짓팔자다, 궁핍한 팔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견겁제 강한 사람들이 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비견겁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관계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운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사람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그럼 당신 사주에 비견겁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만세력 어플에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사주가 나옵니다. 위에 4글자가 천간이고 아래 4글자가 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십성은 천간만 보면 됩니다. 지지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요. 천간에 비견, 겁제라고 써 있으면 비견이나 겁제가 있는 거예요. 천간을 보면 이 사람이 뭘 추구하며 사는지가 보입니다. 비견 겁제가 천간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할 때, 사람을 도울 때,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이뤄낼 때 가장 기쁜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비견겁제 강한 분들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진심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연민이 있어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왜 그럴까요? 비견겁제는 상대를 나 자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나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벌어서 같이 잘 살자. 이게 비견겁제 강한 사람들의 모토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비견과 겁제 조금 다릅니다. 비견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챙겨요. 내 친구, 내 동료,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겁제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까지 다 포용하려고 해요. 다 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겁제 있는 분들이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큰 것 같아요. 왜? 다 포용하려고 하니까요. 포용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상처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도 진심을 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온 마음을 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면 그 배신감, 그 상처가 정말 큰 거예요. 비견겁제가 많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엄청 많아요. 사람이 좋아서 친구들이 모여들어요. 조직 속에서도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경우가 많고요. 재성 강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성 강한 사람은 사람을 본인도 모르게 돈으로 보는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나? 저 사람 데리고 있으면 손해 아닌가?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재성의 성질이에요. 근데 비견겁제는 그게 없어요.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구나. 저 사람이 기쁘구나.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오는 거죠. 이게 비견겁제 강한 사람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나로 생각하는 마음, 특히 겁제는 다 포용하려는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마음이 때로는 큰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흥할 때는 사람으로 인해 큰 부자가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관계 법칙입니다.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 흥할 때는 정말 크게 흥해요. 왜? 사람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비경겁제 많은 분이 작은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이사 직원들 이직률이 거의 제로예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이 진짜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사장님은 진짜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일해요. 야근도 마다 않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월급 깎는 것도 같이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계속 내고 바로 이게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는 거예요. 비경겁제 많은 사람들은 혼자 벌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버는 거죠. 사람이 모이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100이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1000이 되는 거죠. 같이 벌어서 같이 잘 살자. 이 마음이 진짜면 사람들이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져요. 그게 바로 비경겁제의 힘입니다. 사람이 재산인 거죠. 사람 관계를 잘 컨트롤하면 정말 큰 부자 될 수 있어요. 흥할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흥합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 법칙이에요. 망할 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람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비경겁제는 상대를 나 자신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세요? 내가 100을 줬는데 상대는 나한테 10도 안 줬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나를 이용할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은 정말 큰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가 깊을까요? 재성 강한 사람들은 원래 계산하면서 주잖아요.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배신당해도 에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경겁제는 계산 없이 줬거든요. 진심으로 줬어요. 너는 나니까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이렇게 줬는데 뒤통수 맞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운이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주에서 운이 안 좋다는 건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보였을 사람의 진심이 안 보이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이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한테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비경겁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내 진심을 받아줄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망할 때는 사람으로 인해 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관계 법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 사람 관계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비경겁제가 많다는 건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힘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양보하고 베풀면 좋은 사주로 작동합니다. 비경겁제는 원래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사세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동료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고 후배가 배울 게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 힘이 돼줘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내고 이기려 하면 나쁜 사주로 작동합니다. 비경겁제 많은데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랑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경쟁자로 보고 동료를 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떠나가요. 비경겁제의 가장 큰 재산인 사람을 잃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줄 필요 없어요. 내 진심을 받아줄 사람, 나한테도 진심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들한테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세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시간을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뭔가 줄 게 없을 때도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네 번째, 운이 안 좋을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지 마시고 기존 사람들과도 중요한 결정은 미루세요. 도와주시되. 운이 안 좋을 때는 보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비경겁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단지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칼도 쓰는 사람에 따라 요리도 하고 사람도 다치게 하잖아요. 비경겁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를 잘 컨트롤하면 비경겁제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오늘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의 관계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볼게요. 비경겁제 강한 분들은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연민이 있는 분들이에요. 상대를 나 자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흥할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여요. 망할 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온 마음 다 줬는데 배신당하면 그 상처가 정말 깊어요. 특히 운이 안 좋을 때는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양보하고 베풀되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해요. 내 진심을 받아줄 사람한테만 온 마음 다해서 주세요. 사람 관계를 잘 컨트롤하는 게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쓸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까? 하면서 자책하셨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당신의 비경겁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쓰세요. 그러면 비경겁제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사주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